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30분 이렇게 짧게 기도하냐면 기도 못하는 학생들이 30분 채워야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30분 더 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 계속 혼자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30분씩 이렇게 잘라서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그때그때 기도하는 습관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방석은 뒤집지 말고 두세 장을 그냥 손하기 힘 좋으신 분이 이렇게 좀 얹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다니엘서 화장실 아주 급한 학생들만 금방 갔다 오세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다니엘서 1장. 근데 제가 찾을 때는 다니엘서 1장 자주 읽지만은 설교할 땐 또 딴 얘기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 1장을 볼 때 1장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했어요. 1장 3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그들로 왕이 앞에 모셔서게 하려는 의도에서 생활 규율을 정해줘서 생활 습관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의 왕족과 귀족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의 왕족과 귀족은 구약 모세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교육을 시키는 전통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구약 성경을 되도록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건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낫다 하는 집안에서 제일 좋은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식들 몇 명을 바벨론 유학을 보내게 해서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일하게 하라. 잘 아셔야 돼요. 성결하고 구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어릴 때 지키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백악관에서나 이런 데서 백악관 국무장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민족이나 국적을 묻질 않아요. 그 사람이 똑똑하면은 국적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노드 슈와제네거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영화 배우잖아요. 터미네이터.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처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민 왔어요. 이민 왔는데 그 사람이 그 공화당인데 민주당 표밭을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인기 배우니까 어떻게 민주당 표를 많이 공화당으로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때인가 그때 그 사람 주지사하게 막 도와주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신 국가가 고향이 어디냐, 서울에서 났냐, 뉴욕에서 났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갈수록 그래, 갈수록.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 가면요, 연세된지 충남된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요. 대학을 나왔냐, 근데 성적이 좋냐, 학위가 다 있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으면은요, 충남대 박사를 받아도 옥스퍼드 박사 내려치고 그 사람 뽑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고 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왕궁에서 외국 그 청소년들을 끌어다가 하겠어요. 자기 나라 바벨론에는 이 쉽게 말해 난리판이 나는 거예요. 인맥, 연줄, 이 패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 패거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외국 출신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국민에 대해서 그 믿지 못하는 게 모든 민족과 나라마다 있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왜 총리로 세워요?
요셉은 친인척이 없잖아. 자기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 감옥은요, 거기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범끼리 연줄이나 인맥, 혼맥으로 다 부정부패가 엮여 있는 거를 거기서 다 알고 그 부정부패하는 모든 것을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예언사역하면서 자기 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딱 하면은 부정부패 다 뿌리 뽑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끝에 가면 왕권을 해롭게 하는 부정부패를 끊을 수 있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일자무식인 사람은 못 써요. 착해도 일자무식이면 못 쓴단 말이에요. 배운 사람을 쓴다고. 그러니까 김구가 아무리 애국심이 날국이어도 이승만은 배웠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승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들 그리고 자기 분야가 뭔지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에? 인생을 다 살아? 인생을 다 살아도 각 분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모든 사람을 이해해 주려면 각 분야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냐? 각 분야가 재미있을 정도로까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무슨 과목 싫어요. 그러면 그 과목을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마주대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그 과목을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을 사랑하면서 그 선생님 시각으로 보란 말이에요. 시각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대할 때 나를 대하고 나한테 배우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고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죄에 가까우면 꼬이게 만들어버리는 법정인 요건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까이 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그렇게 자라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자라서 죄에 쪄들어 있는 거지 누가 죄가 나쁜데 그 죄를 가까이 합니까? 저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면은 신혼부부가 1년 동안 허니문 하라고 돼 있어요. 1년 동안 신혼여행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화끈한 거야. 화끈한 거. 결혼을 해도 신혼여행 즐기고 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예? 근데 1년 동안 신혼여행 갔다 와봐. 회장님이 잘러 너희들. 직원이 미쳤나? 3박 4일도 아니고 1년 동안. 야, 저 직원 잘라버려. 예? 어디 신혼여행을 1년 동안 갔다 오고 회사 1년 동안 결근해. 그게 뭐냐. 자기 집안 할아버지가 회장님이고 아버지가 사장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킬 때 그게 청소년들한테 좋은 그 대목이 뭐예요. 신혼여행 1년짜리. 그 구절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제주도 3박 4일 아니고 뭐 1년? 와 신랑하고 세계 일주 할 수 있어. 1년이면 신랑 신부 세계 일주 할 수 있어. 신혼여행. 그런데 세계 일주 하는 신랑 신부요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신혼여행인데 쉬지도 못하고 로맨틱하지도 않고 개고생하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냥 계속 전 세계 일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체험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한가히 거하라 이거예요. 1년 동안. 신랑 신부가 집에서 한가히. 여행 가면 얼마나 개고생입니까? 호텔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이 세계 여행을 다 해보신 분이 얘기할 때 이것처럼 좋은 신혼여행 없다 이거예요. 집에서 한가해. 근데 회사에서 부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회장, 간부 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집이 잘 돼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있다가 7년째는 자기 집안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창업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 창업에 대한 꿈, 비즈니스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 비즈니스에 대한 꿈. 자, 60세에 은퇴하죠. 자기 소유 기업체가 아니면 회장 못 해요. 자기 기업체, 자기 소유주면은요, 80살까지 회장 노릇해요.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 세웠죠.
이명박 씨는 사장인데 그 집 설립자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걔는 나와야 돼.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할 수는 있어도 그 현대 회장 못해. 현대 회장은 정주영 씨 집안 정씨 집안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가 그 집안은 꼭 결혼하면 정동교회에서 결혼시킨대요. 정씨라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60세부터 120살까지 기업활동, 사회활동하고 여유롭게 하는데 계속 이 소득이 나오는 기업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상 집안인 거예요. 노동자의 집안, 종업원의 집안은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고 가난한 집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러면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지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기업 관점이 어땠어요? 취직이 됐어. 좋아? 아니에요. 자기 고토로 돌아가 자기 민족이 자기 기업을 누리고 자기 국가를 자주 국방하고 자주 주권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소망했어요. 왜? 여호와의 축복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자기 기업이 있어야 되고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 민족에게 월급 받는 것은 슬픈 것이길 알기 때문에 결국은 9장 이후에나 7장 이후에를 보시면 자기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할 때 여러분이 백악관에 국무장관을 해요. 부통령 국무장관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왕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 민족이 자주 주권을 수립하고 자주 국방을 하고 하나님 가르침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교육이 아니라. 그게 백악관의 1인자, 2인자가 돼도 그게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업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방인화 되지 않았다는 거지. 9장과 1장은 사뭇 달라요. 근데 9장의 심령이면 1장에서 볼 때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정확히 기억하려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자주주권을 자주경제를 할 수 있어야죠. 자, 따라하세요. 30부터 60까지. 최장수 근로하는 직원이 쉽게 말해 좋은 직장 중에 대학 총장이라도 60세 은퇴시키는 거예요. 누가 취직시키는 거예요? 총장. 이사장이 취직시키는 거예요. 이사장이. 이사장은 그 집안 대대로 그 교육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못하게 하죠. 정치인들이 자꾸만 대를 이어서 그 교육업이나 제조업을 못하게 하죠. 그러면은 정치권에 뚫고 들어가지고 그거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경제활동 한다고 경제를 대를 이어서 가업을 잇지 못하게 해. 그러면 정치활동 뚫고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입김 발휘해가지고 그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호 사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구는 정치로 들어가고 누구는 경제로 들어가고 누구는 어린이 교육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막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시스템적으로 인티그레이션 직업은 다 다른데 혈족이 한 통이 돼가지고 비밀스럽게 그걸 세팅을 하고 밀어붙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주유소 집안 자녀로 태어났다 봐요. 그러진 않지만 제가 충청도에 있는 어떤 주유소에 태어난 어떤 학생이 있어. 그러면 그 가업을 해서 계속 주유소만 하냐 이거요. 주유소 기름값은 정부에서 그냥 고무줄 느리고 줄이듯이 막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유소 해가지고 기름만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유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치 발언을 해야 되는데 주유소 주인이 자꾸만 정치 발언하면은 막 괴롭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 정치인을 그 중에 아들 중에 딸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얘기하지. 요즘은 딸내미들이 얘기하는 게 더 세요. 여자 발언이 더 세요. 요즘은 남자보다. 딸들이 못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똑같은 직업을 할 사람이 있고 다른 직업 해가지고 어봉사격을 해가지고 디펜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회사가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꼭 등록한 주유소만 회사냐 이거요. 보이지 않게 주유소하고 연계가 없지만 자기 친구들, 자기 고향 사람, 자기 사랑하는 혈육과 친척들을 위해서 정치 발언, 언론 활동 이런 걸 해줄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식구고 보이지 않는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믿을 만한 거지. 아니 주유소 직원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월급만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주유소 일을 했어요. 여러분 주유소에서 번 돈 갖고 돈을 받을 때만 주유소를 위해서 일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건. 이해를 해보세요. 주유소 출근 안 하고 저기 구청에 들어가 출근하는데도 기름값 인상하고 주유소 막 괴롭히고 이런 거 못하게 자기가 군수로 가든지 막 이래가지고 그걸 지원 사역해서 주유소 삼촌집에서 고모집에서 1원도 안 줘도 그걸 챙겨주고 아무 대가 받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일꾼인 거지. 그러니까 이 다가오는 시대의 비즈니스에 대한 모형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케이스 스터디를 던져주는 거예요. 과연 모세율법대로 여러분 집안에 비즈니스를 일굴 수 있는가. 그리고 친척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든 내가 도와주리라. 그리고 범죄를 하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얼른 그 범죄하지 못하게 내부적으로 자체 조절해가지고 그걸 아주 집안 망하게 하는 짓거리 하는 인간이 있으면 아주 처음부터 싹쓸 아주 잘라버려야죠. 집안 망신 주려고 뭐 작정한 거야 뭐야. 그러니까 안 좋은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걸 뒤로 돌아가지고 할머니한테 막 좀 부탁해가지고 할머니 보고 야단치라고 그러고 막 이래야죠. 집안 어르신이 막 노인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망할 놈의 사업 같으면은 그 접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득이 안 와도 그 일을 도와주고 흥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5만 명을 고용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뭐를 하고 뭘 해가 부자가 됐네 이러는데요. 여러분 트럼프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게 나중에 트럼프가 처음에는 건설을 잘했어요. 건축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동산 재벌이 됐어요. 이게 땅을 싸게 샀다가 비싼 건데 아주 망하고 망했을 때 그 딱 얻어가지고 그냥 비싼 건데 800만 불인가? 플로리다에 그 저택 있잖아요. 뭐 까먹었네. 그 저택이 있어요. 트럼프 집이 거기요. 지금 뉴욕이 아니에요. 거기. 플로리다에 사는데 마라라고인가 뭐 이상한 큰 리조트 시설이 있어요. 그게 수백 년 전에 그 유럽의 최고급 그 가구로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무지무지 비싼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앤틱 가구로 다 된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건축이란 말이에요. 수백 년 갈 수 있게 그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요. 근데 그 집이 망하게 될 때 기다리다가 깎고 더 깎고 뭘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헐값에 공짜로 산 거예요. 그거. 하여튼 머리와 뭐 재능을 다 써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건축을 해가지고 수천 가지 법조 사항을 다 알아야 맨하탄에 빌딩 하나 건축한대요. 그렇게 어렵대요. 맨하탄에 빌딩 건축이. 법조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상에 그렇게 제약이 많대요. 맨하탄에 빌딩 짓는 게. 그래서 머리가 보통 사람은 못 짓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맨하탄에 빌딩을 세웠다 그러면 머리가 기막히게 건축만 잘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그런 것까지 다 로비를 하는 회사를 끼워야 되는데 그걸 다 해내는 사람이에요. 점심 때 점심을 안 먹어요. 햄버거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콜라 먹고 햄버거 먹으면서 전화하고 서류 정리하다가 저녁만 먹는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불신자 때. 그러다 나중에 유명해진 거야. 30살 후반에 재벌이 됐어. 졸지에 그냥. 똑똑하니까 그런가. 그랬는데 유명해지니까 트럼프 이름만 빌려줘도 더 큰 돈이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능력이 많은 것보다 유명해지면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 책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솔직히 말해 대통령 된 거예요. 그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란 말이에요.
돈 벌려고 공부하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이거저거 다 공부를 하고 다 챙기는 사람입니다. 신뢰성을 줄 수 있게 자꾸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A를 맞건 안 맞건보다 A 학점을 다 맞아주면 얘가 성실하게 공부하는 애다라고 이 확인이 된다고. 그래서 A 학점을 다 대학교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다 다니다가 에이 서울대도 아닌데 때려치자. 에이 의대 가고 싶었는데 농과대학이나 공과대학 왔다. 에이 싫다. 이러면은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루저가 돼버리는 자국이 남는 거야. 그래서 뭐를 해도 그 분야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졸업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다 하고 마친 흔적을 남기란 말이에요. 자기 명예란 말이에요, 명예. 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취직용으로 공부하지 말고. 취직은요, 쉽게 말해서 농과대학 나와도요, 농과대학 나와도요, 병원이나 뭐나 전혀 상관없이 은행에도 취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데 신뢰가 된다. 그러면은 전공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 제일 요직에 앉히는 거예요. 이 전공을 하면 그 직업을 갖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은행 가야지 여기 왜 있어 내가. 내가 경제학과 나왔는데 왜 교회에서 성경 가르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전공이 자기의 직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전공대로 아니 나는 이게 진로가 아닌 것 같아요. 진로가 아닌 거 누가 몰라? 졸업하라니까. 일단 들어가면 올해로 다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서 전공 바꿔요. 응? 자기가 무용과를 들어갔다 그러면 대학교를 다 무용으로 해가지고 몸매를 다 갖추고 몸에 건강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정신이 똑바로 받치게 아주 힘들게 무용과를 끝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원은 가란 말이에요. 영어 점수만 좋으면 전과를 얼마든지 해요. 이과를 가려면은 수학도 해야 되지만 문과 쪽이나 이런 쪽은 영어만 잘하면 무용을 전공한 사람도 하버드 법과대학을 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키워야지 무용을 전공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학교 4년은 교양 과목으로 이제 다 채택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 4년 나온 거는 전공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경제연구소 가려면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은 못 들어가요. 경제학 박사 받아야 들어가요, 그거. 의사? 의과대학 나와서 의학 박사 안 되면은 밀려버려요. 의학 박사, 박사학위가 없는데 의사 노릇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더 힘들어진 건가요? 더 힘들어졌다니까. 자, 보세요. 이게 야구장이에요, 야구장. 처음엔 다 앉아가지고 봤어. 근데 어떤 인간이, 야, 홈런이다! 이러고 일어서니까 안 보이니까 뒤에 다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계속 일어서서 관중이 야구 구경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대학교 4년만 나와도 공부 더 하라는 압박이 없어서 다 대학교 4년 나왔으니까 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돈 벌고 살자. 이게 됐어요. 근데 어떤 놈이 일어나가지고 나 박사다! 이러니까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 아프게 계속 서가지고 야구 구경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력 인플레이션, 고학력 시대가 열렸다니까. 옛날에는 고등학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막 읍내에 면장하고 은행 지점장을 했어요. 근데 대학을 안 나와도 시골 지역에서, 지방에서. 근데 지금은 대학 나와도 은행 지점장 못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경제뉴스 아나운서 있죠. 경제학 박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마이크 잡은 사람 경제학 박사 다 받아요. 주식 설명하거나 경제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나 하는 해설위원이 아니고 아나운서 하는 사람도 경제학 박사를 받아야지 경제TV 이 진행을 맡는다고. 그래야 자기 방송국 레벨 수준 높다고
자랑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다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돈 들게 왜 직장 다니는데 또 야간에서 대학원 다니고 또 시간 내 가지고 짬 내 가지고 그걸 공부하냐 이거. 그렇게 올린다니까요. 왜 그래? 누가 더 똑똑해? 누가 더 공부 많이 했어? 누가 학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종이기 때문에 종놈들 올려보자 이래가지고 종들은 막 올리는 거야. 자기 재벌 집안 아들은 공부 안 시켜요. 어차피 회장 자리는 도맡아 하니까. 근데 주요 자리는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 잘린다니까. 그러니까 박사를 하더라도 자기 집안이 명성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비즈니스나 사회기업체나 언론기관이나 이런 걸 할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까지 출근을 하실 수 있고 힘들면은 이렇게 누구 시키더라도 자기가 의견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거는 집안에서 되도록 하고 그 이상 돈 벌면은 사회적으로 언론 활동, 정치 활동, 교육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양쪽으로 해야 돼요. 경제 활동만 하면 안 돼요. 경제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경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언론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나 이쪽으로 좀 이게 분산을 해가지고 여러 쪽으로 포병이 많으면 공병도 세우고 전투기도 띄우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한 업종만 딱 있으면 몰살당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포진해서 경제가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공부하는 것도 이게 동생이 뭐를 해? 그러면은 그건 포병이야. 나는 전차 군단을 해야지. 동생 이게 사촌 동생은 저기 공군으로 해라. 이 업종이 다 달라서 그게 시너지로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인티그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통합이 된다고요. 기능이 서로 도와주니까 조직으로 한 회사가 아닌데 서로 돕는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기능적으로. 자, 사무엘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고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다닌 분이에요. 나는 장로교에서 저희 할머니가 장로교회 다니셨거든요. 장로교회 권사님이세요. 예? 저희 친할머님이. 그러니까 교단 다르죠. 지금 교단이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초교파 운동을 해요. 성경 그대로 믿고 살면 같은 예수님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달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 돕는 거예요. 이동규 목사님은 미국에서 신학 공부 마쳤어요. 초교파 단체에서 안수 받으신 거예요. 같이 그 목회하는 거예요. 어려운 미자리 교회 도와주시고 이런 것 전부 뒤에서 저 이동규 목사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그 집안 본관도 다르고 뭣도 다 다르고 학교도 다르지만은 연관된 거 하나도 없어도 가족처럼 이렇게 돕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족들은 더 도와야지. 예? 기타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베이스 기타 뭐 연습용 없어? 가져가. 가족보다 어떻게 더 친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왜 연합을 못하냐? 욕망과 욕심이 많아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은 쉽게 돼요. 욕심이 없는 사람끼리는 연합이 쉽게 돼요. 식구끼리도 욕심이 많으면은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욕심을 팍 죽여야지 부자가 된다고. 자, 따라하세요. 욕심이 없는 자를 부자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망을 키워가지고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이 안 벌리게 하나님이 방해를 하신다고. 돈을 많이 벌려면은 도울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도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도울 생각이 있어야지 공부 잘하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야, 일찍 일어나 이러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야, 공부해. 그러면 공부 코피 터지게 그러면 코피 터질랑 말랑하게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꼭 피 흘리라는 뜻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까지 공부해 보라 이거예요. 운동을 해도 망가지면 안 되지만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한번 내 몸이 편하지 않은데 그게 뿌듯하게 자기가 몸이 건강해지고 체력이 증진되는 걸 힘들어도 그걸 즐길 수 있는 단계의 정신력을 가지라 이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공부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재미있는 종목만 운동을 하냐 이거예요. 힘든 운동을 안 하고 어떻게 좋아하는 운동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힘든 공부를 도전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도 즐겨야지.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사회가 막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체인지가 돼요. 그러면은 자기 전공에 묶여 있으면은 이게 자기를 바꾸질 못해. 이게 뻣뻣해가지고 융통성이 없어져요. 뭐든지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자기의 주 직업을 열심히 성실히 하는 거지 직업을 잘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성공은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자기 몸속에 성령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몸을 힘들게 하는데 그걸 버티는 몸이 무병장수하지 몸을 편하게 하면은 병을 못 이겨요. 몸을 편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적게 먹으세요. 하루에 한두 끼 먹고 살고 가더라도 쿠키 하나에 물 한 모금 먹고 한 끼 때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악착같이 해야지 몸에 병이 없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아까 얘기했죠. 키 150cm에 150kg. 그런 분만 살쪘다고 하지 100kg 이하의 여자는 살쪘다는 말을 하시면 실례인 거예요. 여자는 100kg 이하만 되면 정상적이고 몸이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살 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자기 일을 다 해내는데 그러면 몇 킬로가 빠져요. 그런데 지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멘탈을 세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병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보약 먹고 좋게 하고 편하게 지내고 이러면 몸이 약해진다고. 보약을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니까 사람 몸에 게으른 죄성이 있어서 보약을 좋은 걸 주죠. 그럼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거는 사람처럼 어떤 존재로 있는 거예요. 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적인 자기한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은 하루 종일 24시간 굶으면서 이거 뭐 설교하고 2-3시간 자고 이 출근해가지고 이거 뭐 쉬운 줄 알아요? 예? 2-3시간 자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24시간 굶으면서 12시간 논스톱으로 계속 이게 말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줄 알아요? 처음에는 이게 힘들다고.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2-3시간 자고 와가지고 멀리 와가지고 뭐 가까이 오든지 멀리 오든지 이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죠. 핑핑 돌아요. 근데 사람 몸이요. 있는 에너지 다 쥐어짜서 이제는 안 힘들게 해줘요. 내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을 복종을 시키니까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을 안 시키면 내 몸에 맞춰줘야 돼. 하루 세끼 다 먹여주고 잠을 많이 재워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설교 좀 해주세요. 내 몸뚱아리 아저씨. 이러면 내 몸뚱아리가 그때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나 더 편하고 싶어 이런다고. 나한테. 내 몸뚱아리가. 그게 내 몸뚱아리에만 죄성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몸뚱아리엔 죄성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독하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건 좋아. 잠을 보약이에요. 잠은 진짜 보약이에요.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건 보약보다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편해. 잘 먹어. 그러면 뭐 하나 불편하게 하란 말이에요. 뭐 하나 불편하게. 잠을 풍족히 자면은 배를 굶기든지, 예? 배가 부르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극기 3종 철인 종목을 하든지 해. 새끼를 먹었으면 아주 죽을 똥 살 똥만 그렇게 운동을 하든지
하여튼 몸이 편한 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난 지옥 같아요. 잠이라도 푹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 잠을 자고 굶어. 하여튼 뭐 잠을 주면은 다른 게 부족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게으름이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걸 채워주고 그때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가 되나? 게으름이 충만해가지고 공부도 안 돼. 게으름이 충만하면 안 돼. 네? 그래서 힘들게 살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6.25를 거치신 분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그래서 공부도 더 미친 듯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다고 그러죠. 아, 그 당시에는 이제 목숨 걸고 사는 거야. 낮에 일을 해봐요. 몸이 파김치가 되는데 어떻게 4시간 자고 밤새 공부를 해요. 그리고요. 50년대, 60년대 얘기인데요. 3일 동안 굶은 상태에서 수업을 다 참석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6.25 전쟁고아가. 그 당시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빡빡이로 깎고 이렇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밥 먹고 그러면 자기는 수도가 가서 물 마시고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걸 3일을 한다고.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이 6.25 전쟁고아예요. 6.25 때 부모님이 북한에 있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없이.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살면서 3일 동안 굶어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3일 동안 굶으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핑 돌더래. 그러면 3일 동안 굶으니까 이 정신 집중해서 배워야 되는데 과외도 못해요. 근데 그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굶고 아무것도 없고 엄마가 없어요. 빨래 청소 다 하는데 서울대 갈 수 있어? 고아가? 그분이 큰 교회를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6.25에 동라한 그 지옥 같은 거를 3일 굶으면서 고아가 그걸 해가지고 제일 어려운 서울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 하버드 간 거, 부모 있는 사람이 하버드 간 거 10배 이상 어려운 거예요, 그건. 예? 전쟁통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디서 얻은 거냐 이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강사로 김상복 목사님이 오셔서 총신대 신대원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 주일학교 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실 때 평양에 있을 때 자기가 어린이 때 주기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버틴 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시는 분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3일 굶어도 굶은 티도 안 내고 수돗물 먹고는 먹은 티하고는 나도 똑같이 공부하자 이러고는 새끼 먹는 애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대학 못 가서도 3일 굶고 고하는 서울대 갔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신력을 본받자 이거예요. 정신력을 본받자 이거예요. 나는 3일 굶지는 않지만 하루 온종일 굶으면서 할 일은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3일 굶고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하루 완전히 굶으면서 엄마가 계신 학생들, 어린이들이 공부나 운동을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엄마 돌아가신 어린이 없어. 너 왜 손들라고 그래? 엄마 옆에 있는데. 엄마 하늘나라 가신 어린이 없잖아 지금. 3일 굶겨야 돼 이것들. 3일 굶겨야 돼 이거. 에? 아니 3일 나는 그거 들으면서 난 눈물 나더라고요. 그 김상복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나이가 얼마나 많으셔요. 에? 눈물 나는 거예요. 80 넘으시고 90 가까이 되신 분들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6.25 때. 지금 8, 90, 100세 육박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3일 굶으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으면은요 돈을 못 써요. 식구들이 굶기 때문에 시골 경상도 충청도로 보내는 거야. 전라도로. 그리고 밥만 먹고 이렇게 3년 5년 공장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서 자기 막내 동생 학비대 줬다는 거예요. 큰 형이 대학도 못 가고 막내 동생 공부 잘하냐? 그럼 너나 대학 가라 이러고 자기는 공돌이로 살면서 막내 동생 대학 학자금을 서울 공장에서 신발 공장에서 그걸 벌어서 시골 농촌에 막내 동생 고등학생 학비대 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대학 안 가면서 막내 동생 대학 학자금 보탤라고 공장 갈 사람 있어? 부모님이 다 돈 벌어서 지금 생활비 대주니까 공장 취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셔도 그렇게 막내 동생 위해서 자기는 대학을 포기하고 막내 동생 학자금 위해서 신발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막내 남동생 여동생 그걸 챙겨줬단 말이에요. 큰 오빠 큰 누나들이.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 미친놈들이 길거리에서 빨갱이들이 설쳐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틀려먹은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영양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정신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3일 굶어보고 버티고 생수 한 잔 먹고 공부를 해봐. 그리고 서울대 가봐. 서울대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가봐. 이 대단한 거예요, 그거. 먹는 문제가 딱 들으면 그 사람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 때 구타당에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잘 되려면 이거 독립해야 되고 목숨 걸고 이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된다 이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니네들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숨 걸고 공부해야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우리가 독립운동할 수 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그런 거다.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옥살이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추록해서 나오실 때마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투옥을 한 5번 당했잖아요. 잡아갔다가 옥살이 하다 풀려나서 설교하다가 또 잡아가고 또 풀어내면 또 와가지고 옥살이 하다가 설교하고 또 잡혀가고 이거 5번 옥살이 할 때 그 어린 시절에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굶고 엄마 아빠는 북한에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북한에 계시니까 나중에 목사 돼서 유명 목사 돼가지고 이상가족 찾기 해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엄마 못 데리고 와. 북한 국적이라서. 그러니까 그 목숨 걸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있는 거지. 역사 의식이 없으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니까 좋은 직장 얻으려면 좋은 대학 가자. 이기주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 응? 목사님은 교회를 11조를 다 걷고 교인 모집하고 이 등록카드 다 적어서 다른 교회 다니지 말고 여기 다니라고 그러고 사람 도망가지 못하게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뒷문을 막아라 이런 책들이 있어요. 교인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 못 봤죠? 목사님 세계에서는 교인들이 교회를 못 떠나게 뒷문을 막아라. 뭐 이렇게 비밀 계획과 뭐 별놈의 가라해서 교회 교인들 줄지 않게 막 별짓을 다 해요. 아니 착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겠지. 근데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마을 목사님이 아니 내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나온 책을 딱 보니까 뭐 300명 돌파 작전 뒷문을 막아라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 조용기 목사님 제자들이 출판을 해. 그러면은 나는 젊은 전도사일 때요.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에요. 그걸 딱 보는데 선마을 목사님이 내가 그 책을 딱 갖고 있으니까 선마을 목사님이 전도사님 그거 세상 책이에요. 딱 그러더라고. 그 세상 책이에요. 그 목사가 보면 안 되는 그 세상적인 책이에요. 그러더라고. 선마을 목사님이 인생 다 거고 선마을 5명 데리고 인생 다 거신 분이에요. 그분. 그분이 볼 때는 그게 세상적으로 보인대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안 보게 되더라고. 그분은 인생을 거신 분이고
그거 쓴 분은 교회를 발전시켜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분인데 자기가 인정받는 걸 포기하고 섬마을 시골 목회하시는 분이 볼 때는 참 도시 목회자들 세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 딱 보면은 눈빛이 아주 영롱합니다. 목사님, 내가 본 사람 중에 눈빛이 목사님이 제일 해맑으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내 얘기를 탁 듣더니 사실은 자기 눈이 사팔뜨기였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장 저주받아서 사팔뜨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집회 가가지고 눈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서 제일 맑은 눈빛을 주셨대요. 그러니 자기 눈빛을 칭찬하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눈빛을 이 불구자 수술비가 없어요. 사실을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치는데 가난한데 그거를 예배 때 고쳐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목사가 봐도 이 목사님들 눈빛 중에 제일 영롱해요. 아주 맑아요. 난 그런 눈빛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면 그렇게 아름다운 눈빛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할 때 얼마나 더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냐 이거요. 썩을 몸도 그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사팔뜨기를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이 치료를 기적적으로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분이 헌신을 하신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고쳐주셨으니까 주님이 왜 내 인생 바치겠다. 섬마을 목회 가난한 동네 가서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냐 이거요. 부자 목회 못하면은 다 실패한 목회자라고 자꾸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뭐가 되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부자 되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정치 활동, 언론 활동, 경제 활동 다 해서 이 연합팀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식구 중에 누가 욕심이 없이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나머지도 깨어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가족끼리 연합할 수 있지. 예? 목사가 뭔가 희생하고 그래야지 목사끼리 경쟁하는 게 없어지고 서로 돕고 목회하는 사회가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되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헌금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여러분 고향 시골 섬마을 교회에다 헌금하셔도 그냥 헌금 없이 다니시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목사들이 그렇게 헌신을 해야 돼요. 이 교회 뭐 잘 되게 하는 거 방법은 있죠. 복음 활동하고 뭐 이러면은 그 되는데 그러면은 정신이 해이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정신이 해이해질까봐 인생 다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동네 교회 하더라도. 근데 자기 인생을 거는 공부하는데 인생을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나는 이 월세 판자떼기 교회도 인생 다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업을 이룰 사람인데 그 자기 욕심 채울 사람인데 자기 욕심 채울 것도 목숨 걸지 않는데 어떻게 시골 이 막내 동생 농촌에 있는 막내 여동생 학비를 내려고 오빠가 신발 공장 다닐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정신력을 못 따라간다니까. 6.25 때 그거를 일으키신 그 지금 8, 9, 100세 육박하신 분들의 정신력을 저기 청소년들이 요즘 못 따라간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은 외제차 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외제차 굴리는 그런데 돈 쓰면 안 된다. 국산품을 써야지. 우리나라가 가난한데 불량품이 있어도 국산품을 써야지. 우리나라 가난한데 그러니까 6.25 거치셔서 그게 습관이 있으니까 의사로 성공하신 분인데도 국산품 애호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그걸 하셨으니까 노인 돼서도 벤츠 굴리고 다니면 아유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신력이 올곧아야 돼요. 성공을 해도 못 살 때 가난한 시절의 생활 그대로 사실 준비를 하셔야 돼.
한 달에 1,000억을 벌어도 300만 원 월세살이 할 때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요청하기는. 그래야지 노동자들이 폭동할 때 평정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맨이나 정치인이 되지. 한 달에 1,000억 번다고 1,000억 어치 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이게 말하면 시가 돼서 현실이 됩니다. 한 달에 1,000억 벌지라도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살자. 월급 300만 원 갖고 버티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러신데 그러면 찍소리 못 한다니까. 회장님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집안은 친척들이 다 잘 살아요. 그래도 내가 가족 생활비 줄 때는, 예?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한 달 얼마 버시오 하면은 그거 한 달 얼마 번다는 거예요. 몇백 번다는 거예요. 청소해도.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정도만 딱 우리가 지금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날 욕을 할 수가 없고 어떤 사회 계층도 나를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시대를 나는 수십 년 전부터 예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회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그 상가교회 월세 조그만 교회 운영할 때 하고 지금은 규모가 커졌지만은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용품은 내가 재정이 되면은 비싼 거 사요. 왜? 예배 찬양 드릴 때는 하나님께 비싼 거 돈 써야 돼. 그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돼. 찬송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얼마 전에 그 학생들이 막 열심히 쳐서 500만 원짜리 400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 400 몇십만 원 주고 산 야마 몬타주인데 10년 동안 쳐가지고 건반 몇 개 내려앉았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쳤으니까 저게 내려앉은 거죠. 학생들이 세게 친 게 아니에요. 세게 친 건 옛날에 그 롤랜드를 세게 쳤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자주 고쳤어요. 근데 이거 고칠 때마다 저 20만 원, 10만 원씩 듭니다. 이러니까 그 뒤부터 여학생들이 살살 치더라고. 근데 살살 쳐도 이게 10년 가니까 이게 일제인데도 이게 내려앉는 건반이 한두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플라스틱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기쁜 거지. 그래가지고 수십만 원 주고 고쳐가지고 저 예배당 교육관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건 스웨덴제예요. 이건 시뻘건 거. 예, 이건 스웨덴제. 우리 하나님께는 비싼 걸로 찬양할 때 나는 기뻐. 나는 우리 하나님 위해서 돈 막 쓸 때는 나는 행복해. 나는 26만 넘는 중고 오래된 자동차 몰아도 거기는 돈 쓰기가 아까워. 근데 하나님께 찬송할 때는 난 돈 모아가지고 다 써버려. 그럴 때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막 비싼 거 치게 하고 싶어. 자, 여러분들이 비싼 회사 빌딩 몇 개씩 갖는 거 우리는 다 기뻐해요. 빌딩을 100층짜리 롯데타워 몇 개씩 가져도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데 노동자들이 폭동할 때를 대비하고 부자 되란 말이에요. 지금 부자 돼서 흥청망청 살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사회 폭동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돕고 있는 사람은 없는 듯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사회 폭동을 진압하는 거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군대로 뭐 진압하고 이러면은 그게 착한 의도일지라도 오해를 당해. 그래서 계속 이 저항이 생겨요. 사회적 저항이 여러 계층이 이익 집단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진압하려면 진압군으로 신령한 진압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3일 굶고 굶었는데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없는데도 4년제 서울시내 대학을 갔던 그 할아버지 목사님 이야기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고등학생인데 그런 정신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목숨 걸고 공부해라. 나라를 일으키려면 목숨 걸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굶어도 죽질 않는 거예요. 굶어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도 죽질 않으니까 공부하자 이거예요. 3일 굶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죽음을 불사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잡혀가시면서도 예배드리라고 했지. 예?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 근데 나는 몇 끼 굶었다고 공부를 안 할 소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으면요, 하나씩 다 본받아요. 나는 솔직히 훌륭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씩 다 카피해서 나는 그대로 나한테 그걸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어도 이렇게 설교할 때 행복할 수 있는가? 예? 6.25 때 목사님들은 3인 굶고 설교를 해도 물 먹고 그냥 사셨다 이거예요. 천막교회 하실 때. 1950년대 목사님. 그러면 나는 과연 하루 온전히 굶고 설교를 할 때 그분들처럼 살 수 있는가? 나도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 서울대를 못 가도 돼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돼. 근데 그 정신력만 있으면 서울대 박사학위를 월급 주고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근데 목사님은 왜 대학 가라고 그러냐면 그런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면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재벌 총수가 될 수 있어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신력으로 흔해 빠진 4년제 대학 못 가겠냐 이거요. 다 갈 수 있다 이거요. 목숨 걸고 공부하면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근데 흔해 빠진 게 4년제 대학인데 4년제 대학 왜 못 가냐 이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흔해 빠진 4년제 대학 가서 오레이를 맞으면서 박사학위까지 쭉 오레이를 맞아줘야 그게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은 엄마가 없는데 신학 박사까지 받고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한 분이에요. 선진국에서 어떻게 신학 교수를 해? 그 김상복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했어요. 백인들한테 설교하신 분이에요. PhD 받아서. 3일 굶고 어떻게 교수가 돼요?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엄마가 안 계시니까 불쌍하니까 생고아지. 엄마가 북한에 살아 계셔도 사실은 고아예요. 엄마 못 만나니까. 그럼 중학교 다니는 거, 뭐라더라, 초등학교 때 내려왔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하여튼 고등학교 때가 아니에요. 엄마랑 헤어진 게 내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영어 잘해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할렐루야 교회 저 분당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동규 목사님이 할렐루야 교회 가가지고 안수 받았어요. 또. 예. 미국 대학 졸업하니까 여기서 안수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김상복 목사님 교회에서 저 크게 해외에서 공부 다 마치신 목사 후보생 분들 안수해 주시니까 거기서 이제 이동규 목사님이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교수님 목사님 교회에서 안수식 한다고 그래서 가서 안수 받으셨거든. 예. 근데 이동규 목사님 집안이 넉넉하신 집안이에요. 재산 물려받으면 부자로 살 수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나만 목사하면 되는데 또 목사라냐고. 그래서 나 반대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좋으시단 말이에요. 집안이 넉넉하신데도 이동규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 항상 생각해서 항상 중고품 써요. 그러면 집이 돈이 많은데 왜 중고품 쓰냐? 그러면 절약 정신을 갖지 않으면 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집이 넉넉해도요. 절약하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아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목사도.
학생들이 엄마가 계신데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으면 난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딱 해야지 엄마한테 효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효도할 수 있는 거지. 예? 아유, 엄마가 챙겨주는데, 아유, 더 맛있는 거 안 주시나? 아유, 그냥 북한 보내버려야 돼, 그냥. 예? 엄마, 나 노이키 말고 나이키 사주세요. 노이키는 10,000원인데 나이키는 10몇만 원이거든. 예? 난 노이키 말고, 예? 너이키 말고, 남대문표 말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아도디스 말고 아디다스 진짜 사주세요. 아디다스 축구화 20몇만 원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신는 거 이렇게 보고 호날두가 신는 걸 이렇게 보는데 레플리카 그 복제품인데도요. 그게 수십만 원이에요. 청소년들이 엄마한테 운동화점 가면은 저거 메시가 신는 건데 그러면 메시처럼 축구나 잘하냐 이거요. 축구도 못하는 것들이 꼭 메시 축구화 사달라고 2, 30만 원짜리 사달라고 애기들이 졸른다 이거요. 5학년짜리가. 예.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좀 줄이라 이거요. 엄마 졸르는 거 그 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일 금식하고 내가 굶었는데 이렇게 밤새 4시간 공부할 수 있냐 이거요. 6.25 때 그 거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내 정신력이 그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각을 하려고 그 목사님들도 이제 중고품 쓰고 그래서 절약 정신을 갖고 가난한 사람을 늘 생각하고 부여해도.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난 돈 많이 쓰고 싶어요. 갑자기 이게 시뻘게 져도 놀라지 말라 이거요. 검은 게 갑자기 또 옆에 게 또 시뻘게. 아니 찬송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갈 때 얼마나 호화사치로 방탄 차량의 그 3대를 동원해서 차를 타고 다녀요. 예수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방탄차가 많어? 미국 대통령 행차하면은 10몇 대가 와요. 시커먼 차. 암살 당할 거 대비해가지고. 예? 암살 방지하려고. 출근길에도 100억을 뿌려요. 미국 대통령은 출근 한 번 하는데 그 행사 비용이 100억이요, 100억. 근데 왜 찬송하는데 교회 찬양 아끼는 좋은 거 쓰고 싶은 거지. 왜 그러냐? 내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는 대통령보다 높으신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 위해 생명 버리셨는데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재산 중에 세금 다 내고 그렇게 섬기는데, 예? 우리 예수님께는 왜 11조 우리가 좋은 거 못 드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500만 원짜리 건반 내려앉으면 하나님 우리는 저거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의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한 번 드릴 때 번제물로 황소를 바치는데 황소 요즘 얼마예요? 2천만 원? 몰라요, 시가. 근데 1,000만 원 넘는다고 내가 들었어. 한 방에 잡아요. 예? 불 지르는 거. 그걸 한 번에 1,000마리를 구워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 좋은 악기나 좋은 예배당 바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 지나다니다가 예배당 좋은 거 있으면은 사치하는 나쁜 교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전에 사치하는 국회의원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큰 의사당 차지하고 있네. 이 욕부터 하란 말이에요. 지나다니다가 강남의 호화 술집들 그거 보고 비난부터 하라 이거예요. 호화 술집 비난도 안 하고 지나가면서 고리대금업자들이 강남 테헤란로에 수십 층 빌딩을 사용하고 있어요. 고리대금업자가 수백억짜리 빌딩을 고리대금으로 돈 돌려가지고 이자 폭탄을 뿌리는데도 욕을 안 하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좋은 빌딩에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는데 왜 욕해? 나는 내가 출근하는 교회가 거지 같아도 큰 교회 잘 되길 원해요. 나는 내 집안 재산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노숙자들한테 고아들한테 다 줘서 내가 부자는 못 돼도
큰 교회가 있으면은 믿음 적은 사람들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면은 그래도 술집 많은 것보다 교회가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아야지. 왜 술집은 욕 안 하고 교회만 욕하냐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썩어 빠진 정신이다. 그렇게 썩어 빠지면요, 형제가 부자 되고 자기 망하잖아. 그럼 원망해요. 형제가 잘 살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가진 정신을 받으라 이거요. 큰 교회 욕하지 말라 이거요. 그게 싫으면은 우리 교회만 가난하면 되지 왜 큰 교회 저기 욕하냐 이거요. 내가 얘기하는 건 큰 교회의 죄악을 회개시켜야지 건물이 좋은 거는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좋으면 좋은 화장실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화장실 그 바닥은 좋은 거 깔았어요. 모르시면은 가보셔. 이게 비싼 거 깐 거예요. 돌멩이 허연 거. 아, 대리석 비슷한 유사 대리석이라니까 뭐. 예, 근데 진짜 대리석 깔지는 않아요. 그거 비싸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굶고서 공부를 하는 그 정신력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물론 이게 주일날 오후 시간에 시간 낭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이 해이해진 사람 틀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주일날 학원 가죠? 어떤 사람들 대치동 학원 가요. 주일날 학원 열어요. 대치동 학원. 그래서 서울대 간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대치동 학원 가서 전교 1등하고 외국어 과학고 전교 1등 하는 애만 지혜를 주셔요? 우리는 하루를 쉬거나 토요일 날 하루 푹 쉬거나 주일 날은 계속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해. 벌써 이틀을 빼먹은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이틀 빼먹으면은 이틀 많지 지혜가 없을 것 같죠. 그렇게 이틀 빼먹고 1등을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따라하세요. 토요일 날 원 없이 쉬자. 근데 푹 자려면 빈속에 쉬어야 돼요. 빈속에 쉬어야 돼.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이렇게 푹 자면은 일어날 때 호박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거야. 예? 예. 그러니까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에서 숙면을 깊이 해야 돼. 그 먹고 싶으면은 많이 먹고 싶어. 그러면 힘들게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허기가 지지. 그러면은 먹고 허기를 채우고 소화를 다 시키고 화장실 갔다가 샤워를 하고 그리고 푹 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3일 밤낮으로 밤새서 공부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하루를 푹 쉬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 지금 오늘 쉬었어요. 일했어요. 주님 위해 일한 거예요. 찬양했죠. 일했어요. 말씀 공부했죠. 이것도 학원같이 공부한 거예요. 새벽에는 킹제임스 성경 보면서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랑 다르게 읽었죠. 킹제임스 성경의 내용이 원래 성경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히브리어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나는 결정했어요. 전 세계인들이 중요히 여기는 영어로 읽는 게 더 좋겠다. 학생들한테. 400년 동안 모든 기독교 국가가 공식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거 못 바꿔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영어 단어가 다 법률 용어가 됐어요, 현재. 그래서 사회과학 용어나 뭐나 문학 용어나 전부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와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셰익스피어 소설에서 나온 단어들이 그렇게 많아도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게 셰익스피어 문학이란 말이에요. 이건 영문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자는 영국 왕실에서 일할 때 단어가 딸리질 않은 거예요. 학자가 딸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성경 읽어야지 왜 쉬운 NIV 있겠냐 이거예요. NIV는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읽는 거고 리스닝 대상으로 읽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자 이거예요. 무슨 직업을 해도 다 해치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인물이 나는 거지. 나는 무슨 직업 할 거야. 해보세요. 그 직업이 재밌나. 때려치고 싶지. 아, 너는 문과니까 철학과 가지 말고 경제학과 가면 취직도 잘 되고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남학생이라서 경제학과 간 거예요. 경제학과 좋다고 그러죠. 경제학과 공부해 보니까 재미 더럽게 없는 거예요. 아, 좋다고 해서 간 거예요. 내 딴에는. 근데 아주 깊이 공부를 하니까 장학금을 받을 지경까지 공부를 하니까 내 적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공부 그냥 재수했으니까 삼수할 수는 없고 이과로 있다가 적성 안 맞아서 재수해서 문과로 하는데 삼수하면 안 되니까. 아, 내가 보니까 내 적성에는 정치 외교학이나 뭐 이런 게 더 맞는 것 같아. 수학 많이 하는 경제학과나 이런 것보다 경영이나 정치 외교가 약간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일단 경제학과가 저기 금융기관 취직하고 연봉 많이 받고 뭐 그런다고 그러면 뭐 주변 분들이 좋다고 그래요. 왜 갔는데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쁜 놈이면은 또 게을리하죠. 그러나 목숨 걸고 살아내시는 분들 영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이거를 끝까지 다 해낸다. 이러고 난 공부를 한 거예요. 난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나는 이과에 왜 갔냐. 집안 어른이 다 이과를 하고 누나도 이과고 다 수학을 좋아해요. 집안 사람이. 그래서 나도 이과를 간 거예요. 수학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과에서 어떻게 공부했냐. 수학을 힘들으니까 어떻게 해. 예상 문제를 다 익숙하게 연습 문제 풀어가지고 내가 수학을 잘하진 않지만 예상 문제 스타일을 다 익숙하게 연습해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나오면 풀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어거지로 열심히 해서 나를 개조를 했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수학 선생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정신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분야인 수학도 내가 수학의 정석, 수학 뭐 천재 수학, 해법 수학, 뭐 예상 문제,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걸 보면서 전부 예상 문제 풀어서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예상 문제를 잘 연습 문제를 풀어가지고 비슷한 것만 해서 80%만 맞추면 된다. 내가 뭐 100점 맞아 수학 선생님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 수학 전공할 생각 없으니까 80%라도 맞자. 그래야지 아버지가 이과 공부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과 공부한다. 아버지가 명하셨으니까 나는 내가 정신력을 키우는데 그걸 이용한 거지 그거를 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못하더라도 최대한 내 노력을 해서 내 정신력을 키우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또 즐기면서 하는 거고 무엇을 당해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걸 받아내는 태도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건 땡볕에 행군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교련 선생님이 날 보고 내가 실신하기 직전이니까 야, 너 빠져. 이런 거야. 눈이 풀리니까. 더 가면은 이게 땡볕, 여름철에 땡볕이니까 이거 쓰러지거든요. 근데 내가 쓰러지는 체질이 아닌데 그날 쓰러지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교련 시간에 그 군사훈련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군사훈련을 해서. 땡볕인데 6월달 땡볕이에요. 근데 계속 그냥 1시쯤인데 12시인가 1시나 2시 아니었어요. 그냥. 땡볕을 계속 하는데 모자를 썼는데도 이게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로 간다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 쓰러지겠다 생각하는 거야. 아주 무섭게 해요. 교련 선생님은. 근데 야 아무개 너 빠져. 이런 거예요. 네. 사고 나면 또 교련 선생님 뭐 귀찮아질까 봐 그런가? 하여튼 나 빼주더라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해가지고 선생님 나 어지럽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난 절대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쓰러져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정신력을 그렇게 가져야지. 힘들다고 엄마 나 힘들어.
나이키 사주세요. 때려쳐.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 엄마한테 그렇게 쪼르고 땡각 부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어떻게. 예? 정신이 틀려먹은 거야. 정신이 틀려먹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뭐 영어, 수학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하나님 사상으로 무장돼 있고, 학교 선생님은 혹시나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들 중에 무신론자, 불교신자, 공산당 이런 정신사상이 다른 분들이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상으로 정신무장 어디서 해줘? 교회에서 해줘야지. 학교 가서 윤리 교육 받아라. 그러면은 이거 잡종 교육이에요. 이거 우상숭배 교육이에요. 불교도 좋다. 공산주의도 알고 보면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윤리 선생이 좌파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가려면 애들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이 이거 책임지고 딱 하는 건데 목사님하고 이동규 목사님 할 일 없어서 중고품 갖고 뭐 취미 활동하는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이거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안이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비즈니스 사장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집안인데 왜 목사를 하겠어요, 우리들이. 가난한 집안 출신 목사님들도 있지만 저나 이동규 목사님은 집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집안들이에요. 다 친척들이. 근데 왜 가난한 사람 돕고 살아? 왜 중고품, 왜 고물차만 몰고 다녀? 좋은 차 몰고 다니면 가족들이 사준 거예요. 가족들이 챙겨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돈으로 할 때는 그걸 하나님 사역교회는 돈 아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폭동 일으키는 시대가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5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민노총 폭동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거 다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운동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 우파가 절약하는 정신이 있어야지 우파가 나라를 이끌지. 예? 어느 대법원장 후보가 70억을 모았대, 판사질 하면서. 그래갖고는 빨갱이 회계 못 시켜요. 판사가 무슨 70억을 모아, 판사질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판사가 또 누가 여자인데 50억을 재산을 긁어모은 거야, 판사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또 좌파예요. 좌파 판사가 판사질 하면서 50억을 재산을 챙기는 거예요. 젊은 판사인데. 그리고 우파 판사는 또 뭐 70억을 챙겨 먹고 절대 자기네끼리는 이게 비난을 안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루 종일 먹지 않고 공부했는데 간식 달라고 투정되냐 이거요. 그따구 정신 갖고는 철인 3종 경기 못 뛰어요. 철인 3종 경기 몇 시간 뛰죠? 보통 하와이에서 세계 기록자들 20시간, 18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바다 수영을 하는 거예요. 바다 수영 힘들어요. 몇 킬로를 바다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전거로 180km를 달려야 돼요. 자전거로. 그리고 42.195km 풀코스 마라톤을 몸으로 달려야 돼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도움받지 않고 20시간 이상을 하는데 그게 1, 2등 들어오는 사람이고 40시간 동안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완주하는데. 이틀 내내 아무것도 못 먹고 2,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철인 3종 경기 해야 돼. 근데 내가 3일 동안 안 먹으면서 설교를 하는 적도 있고 7일 동안 안 먹고 설교한 적도 있고 나는 10일 동안 안 먹고 교회 일 다 했어요. 예배 한 번 드리면은 10일 금식할 때 4시간 기도해요. 그때는 교인이 없어서 제가 찬양 기계 반주기 갖고 내가 찬양 인도하고 3시간 설교하고 1시간 기도 인도 다 하고 그거를 10일 동안 이 일절 한 끼도 먹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철인 3종 경기를 할 능력은 없지만 그 깡다구나 그거를 해본 거예요. 나이가 중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학생들 그거 철인 3종 경기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력이 못 따라오는 거지. 목사님을 못 따라오는 거지.
보통 10일 금식 해보세요. 교회 설교 쉰단 말이에요. 산속에 들어와서 편히 침대에서 10일 금식하지. 나는 설교 다 하면서 10일 금식했어요. 교회가 가난하니까. 대신 설교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외부 강사님 사례비가 없으니까 내가 다 10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 다 하고 교회 청소도 다 하고 교회 설교도 다 하고 찬양 인도도 다 하고 기도 인도도 다 하는 거예요. 서서. 예배 한 번 드리면 4시간 때려요. 안산에서 그 가난한 시절에. 그러면 나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10일 금식한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못 걸어요. 이거 못 걸어. 막 후들거려 막. 예. 그래도 나는 철인 삼종 경기를 하는 사람 중에 이게 24시간 하는 국제적 선수가 있지만은 3일 동안 뛰는 선수 수준은 내가 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해야겠냐 이거예요. 6.25 때처럼 자기는 대학 못 가고 막내 동생에서 공장 취직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만큼 동생 막내 동생 사랑하냐 이거예요. 막내 동생 사랑해? 예? 자기 대학 못 가고 그 학교에 막내 동생 주고 자기는 공장 노동자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잘 살지만 형제끼리 사랑하는 게 그 시절만큼 못한다니까. 자기 친형제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6.25 전쟁 통해 그렇게 사셨던 자기 집 막내 동생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국제시장을 보면은 그 영화 얘기인데 그게 실제 그런 집이 많았어요. 거기도 꽃순이네 집 가게 운영하면서 자기 대학 못 가잖아. 그리고 동생 학비 대주잖아요. 큰형이. 동생이 공부 잘한다고. 그게 모든 집안들 문화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대학 안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동생 대학 보내려고 자기는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이 생선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세상에 속했냐 이거예요. 과연. 그래서 코피 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코피가 날 지경으로 자기 몸이 힘들어도 버티는 정신력을 요구하는 거지 목사님은 코피 터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춥고 안에 들어오면 따뜻합니다. 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은 여름철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집안은 뜨뜻합니다. 이야 공부하기 끝내주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미가 기도가 되고 취미가 운동이 되고 취미가 공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학교 다 졸업한 목사님도 공부하는데 우리 청소년이 공부 안 하면 되겠어? 에? 목사님도 3일 굶으면서 성경 연구하고 설교 서서 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내가 진짜 10일 금식할 때 교인들 아무도 없는데 교인 오기 전에 10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주일 날 교인이 올 때가 있어. 그냥 안 와. 안 와도 10시간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집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안산인데 집이 김포야. 얼마나 멀어. 그래도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차 타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집 따로 교회 따로 막 이래도 돈 되는 대로 그걸 한다고 교통비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0시간 기도를 10일 금식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열흘을 굶어서 며칠을 굶어서 기도를 하는데 아예 메가리가 없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메가리가 없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왜 약하냐?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좋으신 분이라서 해이해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좋으신 분이라 해이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은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이. 3일 굶어도 공부 다 하고 수도가에 물 먹고 배부른 척 하면서 남한테 뒤지지 않고 자기 힘든 거 얘기 안 하고 꿋꿋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엄마 없는 고아, 할아버지 목사님 옛날 얘기라 이거요. 근데 부모님이 친절하시잖아. 뭐 부족한 거 없니?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러니까 애가 헬렐레 한 거예요. 헬렐레. 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데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성 따라간대. 적성이고 나발이 어디 있어요? 들어가면 그냥 졸업해야지. 졸업하면은 입학하고 나니까 적성이 안 맞네. 또 이게 문제가. 그러면 정신력이 해야 하니까 어떻게 전과하고 재수하고 뭐 이러려고 그래요. 그따구 인생 살려면은 세상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경제학 적성 안 맞아. 그래도 끝까지 해가지고 내가 장학금 받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장학금 받으려고 그러냐. 장학금 받는 목표가 없으면 해이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분명히 목적과 목표가 달성됐다는 어떤 징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아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억지로 게으름을 없애기 위해서 장학금을 한번 타볼까 친구들아 이래서 장학금 탈 만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더니 내가 장학금을 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도 같이 장학금을 탄 거예요. 장학금 5명 타는데 내 친구 3명이 5명 중에 3명이 탄 거야. 2명은 모르는 사람이 탄 거야. 친하지도 않은 애가. 그래서 5명 경제과 장학금 받는 애들 중에 내 친구들이 탄 거예요. 3명 중에 내 친구 중에 1명이 1등이고 나는 5명 안에 들어가는 거지. 액수는 얼마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을 죽이기 위해서 성실하고 그 뭔가 열심히 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평소에는 저는 그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컴퓨터도 공부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공부도 다 했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해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교수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혹시나 뭐 집안에 교수하시는 사촌 매형이나 그 친척들이 계시니까 나도 교수하면은 아버지가 학비대 주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공부하면 학비대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나는 뭐 아버님한테 묻지는 않았지만 유학을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공부는 하고 미국 유학은 중간에 접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공부를 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집이 경희대 근처가 아니라 서울대 근처였는데 방학 때 서울대생이 토플 공부하려고 1000명이나 500명 넘게 그냥 큰 강당인데 꽉 모였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와가지고 쫙 영어 토플 시험 준비시키고 하는데 그 방학인데 의고엔 고시 준비하는 생들만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서울대 애들 중에 공부 많이 하는 애는요 방학 때 고시 준비 안 하고 집으로 안 내려가요. 그런 애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외국어 준비를 하고 어려운 단어 뭐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서울대 애들이 나보다 어휘력이 없더라고. 서울 법대 나오고 뭐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 누님이 시집 갔는데 그 시집 간 시누이 중에 막내 시누이가 있어요. 근데 콜롬비아 대학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생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몰라. 한국말을 어릴 때 아기 때 미국 갔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 왔을 때 이렇게 뭐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데 그거 그 대학 들어가는 아이비리그 애들도 그거 모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유학 준비를 다 했는데 미국에 인류대학 다니는 사람이 그 단어도 모르고 그냥 쉬운 영어만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은
되나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라틴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박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전부 라틴어고 전부 프랑스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가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영어 잘하면은 라틴어랑 프랑스 사전을 다 외워버려. 그러면은 여러분보다 단어를 더 아는 미국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나온 한인 변호사분이 있어요. 저희 매형하고 같이 변호사를 하셨어요. 뉴욕 맨하탄에서. 근데 그분하고 맥도널드 가서 얘기하는데 하버드 법대 나와서 50대 변호사예요. 30년 전 얘기니까 그분은 80이 넘고 90쯤 되셨을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가 하버드 나왔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하버드 나왔지만은 미국 사람 중에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자기가 가르쳐 준대요. 미국 사람한테.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랬다. 자기는 지금도 매일 공부한다는 거예요. 하버드 법대 나온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매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끝없이 개발시키는 사람이지 하버드 학벌 갖고 팔아먹고 사는 사기꾼이 아닌 거예요. 하버드 졸업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매일같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출근하고 일하면서 계속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정신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정신력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해요? 자기가 그걸 알아서 해요. 자기가 그걸 알아서 해야지. 여기 저 뻘건 건반 샀어요. 저게 저 회사에서 스웨덴 회사에서 제일 빠르게 칠 수 있는 건반이에요. 저게 디지털 악기 중에 이태리 건반을 탑재한 더 비싼 게 있어요. 근데 빠르게 칠 때 저게 일본 카와이 건반을 탑재한 유럽 제품이에요. 저게 제일 빨리 쳐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는데 저게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튀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시뻘겋게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이게 빠르게 칠 수 있는 피아노라는 거예요. 예, 뭐 튼튼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빠르게 치는데 연타 막 무지무지 빨리 치는 사람이 저거 칠 때는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들이 저거를 제일 빨리 치는 사람들이 저게 다른 신디사이저보다 저게 편하다고 이게 데이터가 나와서 저건 특수하게 저렇게 제작을 한 거라. 그런데 일단은 저런 것도 그 뭐냐면은 꼼꼼하게 다 연구한 다음에 제품을 고르지 제가 그냥 고르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거를 다 사용법을 다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느껴보고 그 다음에 사용할지 말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구하는 스타일이 있어. 항상 그 자기 거 있으면은 그거 개발하고 다른 걸 또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전공 분야가 사실 없어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경영을 하면요. 회사 경영 안 해서 그러죠. 적자하는 회사들이요. 내가 흑자로 1년 안에 다 돌려놓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어서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체 문제 있죠. 구조조정 내가 다 해가지고 흑자로 다 돌릴 수 있어요. 1년 안에. 사고방식 자체가 망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버려야 돼. 공부 잘할 생각하지 마. 쓸데없는데 시간 투자하는 거 그걸 줄여버려. 쓸데없는 짓거리하는 친구들을 끊어버려. 쓸데없는 짓거리하는 친구들을 끊어버리라고. 학생들은요.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운동시키는 친구들 외에는 다른 게으른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도움이 하나도 도움 안 돼. 자기 발전에. 나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할아버지 목사님들 카피하는 거 좋아해요. 왜? 나를 발전시켜 주시거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할 때요. 3일 굶고 밤새서 코피 터지면서 공부해도 찍소리 말고 공부했던 50년대 그런 시절처럼 자기가 게을름이 있었는지 돌아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학을 떨어진다 하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대학 떨어졌어? 교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구나. 근데 나는 할 바를 다 했어. 그러면 그 대학을 왜 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예? 최선을 다하면.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 그러면 좋은 데 가려고 애를 써. 그게 뭐예요? 자기를 극기하지 않고 자기를 이기지 않은 것들이 더 좋은 데를 낮은 점수로 어떻게든 좋은 학교 가려고 지랄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욕심쟁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럴 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동규 목사님이 성격이 왜 좋냐? 누가 모욕을 하고 그래도 점잖게 예절을 하는 거는, 아니 깡패 같은 놈이 함부로 하면은 한 대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잘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교 깡패들이 있었는데 태권도 1등한 그 체육 선수들이에요. 몰려와도 이게 사방으로 딱 포위를 해도 혼자서 겁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제일 싸움 잘하는 놈 한 놈만 기절시키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싸움을 왜 안 하냐? 자기가 실력이 하도 좋으니까 싸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다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사람 다칠까 봐. 그러니까 주먹질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 시비를 걸고 그래도 여유가 있고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동규 목사님은 왜 성격이 좋으냐? 극기 정신을 넘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극기를 해야 되고 운동도 극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격이 좋아져. 그러니까 재주를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막 열심히 하고 어떻게 운동선수나,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신 분이라서 자기가 뭐 사업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 해놓고는 또 저 미국 가서 신학교 공부 다 졸업해가지고 목사님 고수 다 공부하고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극빈자들 계속 이렇게 식사 나눠주고 그렇게 사회봉사 많이 하시다가 목사 안수 받으신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능해가지고 우리가 목사하는 거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든 가난한 사람 도와주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있게 우리는 살거든. 예?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기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건 자기가 최선을 다 안 하니까 자기를 던지질 않아서 자기 게 없으니까 눈치 보고서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왜 하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 건데 뭔 좋은 대학을 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력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지. 나는 그 하버드 법대 졸업하신 맨하탄의 변호사님 생각을 하면 하버드 나온 게 멋있는 게 아니고 하버드를 졸업하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매일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멋있더라고. 그분이 부자예요. 부자 변호사예요. 근데 왜 자기 개발시켜?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정신력인 게 정신력. 예? 그 좋은 대학 나오면 헬렐레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정신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 예? 우리 목숨을 바쳐야 돼, 하나님께. 그래야지 나라 건지는 거야. 이런 설교를 아기 때 들었는데 그거를 유교 끝나고 고아가 되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대로 하니까 미국에 박사 따러 가가지고 미국 교수가 된 다음에 여기 총장 했잖아요. 해플트레인트 총장 하셨잖아요. 거의 은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5분 동안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다
다시 한번 달려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력이 나태했습니다. 좋으신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나태했습니다. 고아 출신들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는 착하고 충성된 인생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여 3번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